오늘부터 이제 성경 읽기 로마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마틴 루터가 있고 여러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되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전체를 같이 한번 또 시간이 났을 때 읽어보고 또 1장 전체, 오늘 1장 읽으면 1장 전체로 또 1장 안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읽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1장에서 뭐 사도 바울이 자신은 누구이고 왜 편지를 보내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제 1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총 이제 7번이 나오죠. 7번이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이란 뭐냐, 이제 1장을 보면서 한 5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좋은 소식이 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2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따라서, 그리고 그 성경의 그 예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3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3절과 4절은 어떻게 오셨는지 이야기할 때 3절은 이렇게 하겠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성경의 구절들이 이렇게 계속 있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인성으로 관하면 인성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절은 이제 신성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가 뭐예요?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좋은 소식은 이제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했던 그 계기가, 동기가 바로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좋은 소식이 이제 로마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 또 어떤 생각이 가게 되냐면,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들 있잖아요. 할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유대가 가지고 있는 절기, 그 율법이라는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들이 생각들이, 사상들이 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공로로 이제 선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에 불안한 게 뭐냐면, 뭔가 선을 쌓아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공로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교회적인 타락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가 선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은요, 오늘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칭을 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의 소식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 땅에 흘러가게 됐고, 유대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의 소식이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인간에게 의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나타났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5장도 이야기하고, 5장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표현을 써요. 근데 에베소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우리 안에 발생된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자신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그래서 그걸 의의 전가라고 해요. 전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가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죄의 전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죄를 옮겨감으로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옴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죄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일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남으로 믿어졌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 맞죠?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니까 의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믿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나대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었어. 그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믿어지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사는지 몰라요.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가지의 소식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가졌나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17절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사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부터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될 자인 거예요. 우리 늘 기억해야 돼. 나는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아나니아가 먼저 들었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게 한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죠.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남자됨을 잃어버리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달자의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들이 복음을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이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에 복음 흘려보내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그래서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복음으로 충만함을 입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달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졌는데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이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 아래에서 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은혜의 소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